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의 성경 관통 신약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주제 내용인데요. 우리 한번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관점, 이제 여러 번 반복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 안에 각인되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는 세상 나라의 3요소, 국민, 영토, 주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이 다스리는 살아가는 땅,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고 살아가는 이 세 가지가 성경의 가장 중심의 구약에서 또 신약에서 전 성경을 이어가는 굵은 줄기 그리고 맥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주시고 그 땅에서 살아가도록 선물로 주시지요. 그리고 그 땅에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조건을 주시면서 그 땅에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며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의 이 세 가지 요소가 성경 전체로 흘러간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전체 66권의 성경을 어떤 분들은 이것을 연대기로 풀어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배치를 하고 이해하기도 하는데 그것 또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성경이 66권을 이렇게 묶어놓은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 묶어놓은 편집의 과정 속에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모세오경 5권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땅을 다스리도록 하셨던 것을 가장 원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언약한 백성,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 형상을 지으심 받은 그 두 사람에게 그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땅을 주시고 하나님께 선악과를 먹지 말고 그 모든 땅을 다스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셨지만 그것을 어기게 되죠. 결국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이제 죄로 인해서 이제 그 모든 것을 홍수로 다 쓸어버리시고 이제 노아를 통해 새롭게 시작한 인류, 그 인류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셔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가게 하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는 언약을 주시는 것들을 잘 보여주는 것이 모세오경. 그래서 모세오경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알린다. 시작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역사서 12권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그리고 포로기에 망하고 나서의 포로기에 끌려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포로기를 다시 돌아온 이야기들이 있지요. 그 역사서의 내용의 흐름은 하나님의 나라의 발전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고 살아갈 때는 성장하고 부흥하고 확장되고, 하지만 하나님 주권을 잃어버렸을 때는 이미 자신들이 다 정복한 땅에서도 어려움을 당하고 주변 국가로부터 빼앗기고 고통당하고 결국 망하게 되는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역사서 12권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시가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있는 경험과 지혜를 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선지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실패와 소망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의 이야기들은 두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신랄하게 고발하고 지적하는 것들과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비춰주고 있는 것, 두 가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새 소망이 결국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여러 각도에서 예수님을 조명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보여준 것이 복음서의 내권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 가운데, 새 소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 새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한번 새롭게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것이 확장되는 모습들이 이제 오늘 살펴볼 사도행전이라고 역사서 한 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역사서의 흐름 속에서 사도 바울이 또 베드로가 여러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그 교회들마다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성도들의 삶 속에서 있는 인생의 실질적인 문제들, 그 안에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주권을 지키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만나게 되는 혼돈과 갈등들에 대한 지침을 주고 지혜를 가르쳐주고 삶을 가르쳐주는 것이 신앙과 삶을 가르쳐주는 것, 서신서의 21권에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제 장차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이루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8파이 처럼 피자 조각처럼 이 8조각이 성경의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잘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지요. 다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 구약의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처럼 예수님의 삶의 모든 모습에서 작은 것 하나에까지도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었던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살펴보았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완성하시고 새 소망이 되셔서 그 소망을 통해서 그것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되었지요.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강림을 통해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통치 가운데 있어서 이제 교회들이 세워지고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나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는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가 수 없는 가르침과 또 선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이 시간대로 좀 펼쳐보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끝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기다리라고 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할 때 오순절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지요. 성령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발판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사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제 기독교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지도자가 되고 이제 선교를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을 떠나고 돌아오는 일들이 사도행전에 고스란히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이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히게 되고 하는 일들을 가면서 사도 바울이 순교하는 일들이 60년대 후반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이 70년대 예루살렘 성이 예언된 대로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이제 연대기 속에서 나타난 역사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사도행전의 지리적 배경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들이 우리가 현재의 지명들과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알고 있는 이탈리아라든지 여기에 마케도니아라든지 아니면 이쪽의 유대라든지 이 지역들의 흐름들을 좀 보시고, 여기 터키라고 하는 지금의 터키라고 하는 지역의 예전들의 이름들이죠. 그 당시의 이름들입니다. 유대와 또 구레네, 이집트, 수리아, 길리기아, 갑바도기아, 그다음에 비두니아 본도, 갈라디아, 밤빌리아, 그다음에 드라게, 마케도니아, 아가야, 달마니아, 그다음에 이달리아라고 하는 그런 예전의 그 당시의 지명들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 지명들 안에 그 지명들 안에 도시들의 그 배치를 좀 살펴보면 여러 개 주목해야 될 도시들을 여러분 몇 가지만 좀 주목해 보면, 먼저 예루살렘이 이곳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이 일어나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부흥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제 부흥이 시작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핍박으로 인해서 다 흩어진 사람들이 가다가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랍니다. 여기는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성경에 안디옥이라는 이름 또 하나의 지역이 있는데 1차 여행에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에 들렸던 안디옥은 여기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과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은 다르다는 거. 하지만 안디옥은 예루살렘 다음으로 기독교 중심의 굉장히 중요한 도시로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는 이곳에 중심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빌립보의 지역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그 다음에 이곳에 로마 지역이 이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교회들은 에베소를 중심으로 이 지역에 다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버가모, 사데, 빌라데아, 라우디게아, 서머나 두아디아 교회가 이곳에 다 있습니다. 이 교회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모습들을 사도행전에 잘 담고 있죠. 이거는 이제 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가 이 지역에 중심적으로 다 도로망에 걸쳐서 7교회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을 오늘 살펴보게 되는데, 사도행전은 28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28장까지 되었는 중에서 크게는 두 파트로 나눠지게 돼요. 12장까지의 파트와 그 다음에 13장서부터 28장까지의 파트입니다. 사도행전을 생각하면 우리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건 사도 바울을 기억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주인공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이 사도행전을 이끌어가는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이고, 사람들은 베드로가 중심이 됐다가 또 사도 바울이 중심이 되는 그런 것을 트랜지션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장서부터 12장까지는 이제 어떻게 구분해 볼 수 있냐면, 유대 지역의 교회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고 있는지 베드로 중심으로서 그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13장서부터 28장까지는 이제 사도 바울이 지도자가 되어서 이방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잘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파트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의 확장 과정을 사도행전의 1장서부터 12장까지의 내용들을 본다고 한다면, 1장에 이제 어떤 사건이 가장 중심이 되면 2장에 있는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의 임재 사건이 굉장히 큰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되는 계기가 됐던 사건이 이곳에서 일어나게 되죠. 거기에 승천 이후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기도하는 가운데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빌기를 담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사람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곳에서의 부흥들이 일어나면서 이곳에 2장 41절을 보니까 부흥이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그때 일어났던 일들 중에는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하루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고 정도로 부흥이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폭발적으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양적인 부흥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함께 공용하고 누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나눠주가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예루살렘 교회의 변화, 부흥들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부흥과 더불어서 두 번째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이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6장에 보니까 이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지요. 내적인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 내적인 문제의 갈등이 일어나기 전에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하나의 힌트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아나니아와의 삽비라의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진짜로 자기 것을 아끼지 않고 남들을 위해서 베풀며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누게 쓰길 원하는 그 시점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잘못된 것에 대한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것이 이미 그들 안에 자리 잡고 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교회 안에서의 갈등들이 일어나고 그것을 해결하는 교회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죠. 결국은 교회가 박해를 통해서 흩어지게 됩니다. 스데반의 죽음과 박해가 이어지면서 교회가 온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1장서부터 12장까지의 내용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울의 회심이 9장에 있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의 인식의 변화, 유대인이라고 하는 율법에 갇혔던 생각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방인들을 바라보게 되는 사건이 이제 고넬을 만나면서 10장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11장에 핍박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최초로 교회를 세운 것이 안디옥에서 교회를 세우게 돼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12장까지 예루살렘 교회와 확장의 과정을 잘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방 교회의 확장 과정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하게 되는데 안디옥 교회에 있던 멤버들, 거기에서 세워진 그 주축에 됐던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사명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13장서부터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께서 이르시되 내가 불러서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갔다는 얘기를 이제 선교하기 시작했던 교회의 모습을 보여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구브로와 소아시아의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돼서 사도 바울과 이제 바나바를 세워서 지도자로 세워서 선교지로 보내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되죠. 그다음에 1차 여행을 다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 공예 속에서 자신들이 경험한 것을 나누고 그 은혜를 나누고 또 거기에서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되어서 어떤 게 진짜 복음이고 어떤 것은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문화적인 것인지를 구별해내는 그런 결정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고 2차 선교 여행에서 이제는 유럽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게 되는 일들을 보고 3차 여행을 통해서 유럽에 있는 에베소를 중심으로 유럽 교회들을 또 그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견고하게 세우고 이제는 발판이 되어서 로마에까지 복음을 들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꿈을 꾸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들어와서 예루살렘에 체포되고 그 다음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거기서 재판이 이어지다가 로마로 가서 재판하게 해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 사도행전 2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베드로가 주인공인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바울이 주인공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베드로와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확장시켜가는 것을 담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도행전의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라고 말씀했어요. 사도행전은 기록한 사람이 누가입니다. 누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오빌로여 누가복음에도 시작할 땐 데오빌로 이름이 나왔던 것처럼 이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은 하나의 짝입니다. 연결 속에 있다는 거지요. 먼저 쓴 글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이 되는 거죠. 누가가 먼저 쓴 글 누가복음과 그 누가복음의 범위는 예수의 행하심을 가르치기 시작하신부터 성령으로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 그리고 그 이후에 당신에게 데오빌로 당신이 듣고 있는 이 복음이 어떻게 당신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어 왔는지의 이야기를 사도행전에 담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말하고 있듯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면서도 제자들에게 다시 강조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근데 제자들은 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어디에 있었죠? 이스라엘의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자신들이 속한 이스라엘의 회복,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그 나라,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인데, 예수님은 복음을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나서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서 다시 그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전체적인 가장 중요한 줄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땅의 개념 속에서 어떻게 확장되는지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증인이 돼서 그 땅이 확장되는 것이 이제 이 사도행전에 잘 드러나 있는 겁니다. 증인들을 통해서 베드로와 스데반과 빌립과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사도 바울 세워진 지도자를 통해서 이 확장되어지는 그 모습들을 담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내용에는 중요하게 몇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말하듯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변화가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사도행전이다. 그래서 성령행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사도행전은 증인들, 복음을 들은 증인들이 이제는 오순절의 다락방에서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 증인들이 각자의 도시로 들어가서 자기들이 그 복음의 증인되었던 것, 또 베드로와 요한, 또 스데반,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일까지 증인들의 이야기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것은 교회가 세워져가는,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세워져가는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의 이 세 가지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모든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이 성령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도록 세운 사람들이 증인이고, 하나님 나라에 확장할 수 있도록 그 공동체를 이루어 주신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가장 큰 중심은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어떻게 확장되어 가고 있는지를 사도행전은 잘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펼쳐보면 사도행전의 28장까지 내용들을 증인이란 주제로 보면 예루살렘의 증인의 이야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의 증인들로 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이 부분들을 이제 펼쳐가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주제는 유대인에서 사마리아인에게로,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로, 중심 인물이 베드로에게서 빌립에게서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넘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들을 사도행전은 잘 담아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보였던 그 지도의 지명들을 잘 이해하셔야 된다고 했죠. 한번 마음으로 잘 담으셔야 되는데, 왜 그게 중요하냐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을 성경에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리민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그 오순절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이 성령 체험을 하면서 각기 자기가 살았던 도시들은 다른데, 언어들 다른데 자기의 언어로 듣는 역사가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였습니다. 우리 이 지역들을, 이렇게 나열한 지역들이 어딘지 잘 모르지만 그 지역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지역이 바데와 메데와 엘람과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예루살렘 여기 있고요. 여기에 이제 강들이, 티그리스 강, 이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데,
이 지역의 중심이 됐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바벨론 제국과 아수르 제국이죠. 그리고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이죠. 여러분, 이 지역들은 이런 우리가 첫 번째 신약의 첫 번째 시간 속에서 중간기를 설명할 때 열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또 바벨론 통해서 그들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자기 공동체를 이루고 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죠. 각자가 가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유대인들이 포로로 갔든 아니면 이주를 했든 그곳에 가서 자신들의 공동체를 세웠던 지역들의 이름들입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온 거죠. 두 번째 지역들은 갑바도기아, 본도 부르기아, 아시아 밤빌리아. 여기는 아마 아수르의 배경이 되기도 하지만 알렉산더의 대왕의 그런 그 제국 속에 있을 때에, 그리스 제국에 있을 때에 아마 포로 사람들이 그 흩어진 사람들이 자기 유대인 공동체로 살았던 지역들의 이름들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리비아,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쪽에 출신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이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이집트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이제 경건한 유대인들이 왔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로마와 그레데에서도 사람들이 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표현하는데 뭐냐면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표현했어요. 경건한 유대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들이 이곳에 살게 된 배경들은 굉장히 다양할 겁니다. 아마 제국들의 통치 속에서 억지로 끌려가기도 하고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수십 년 아니면 수백 년 속에서 유대인들이 회당 중심으로 공동체를 살아가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말씀이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살았던 유대인 공동체 속에서 그 중에 경건한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을 찾아왔다가 성령의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복음을 정확하게 자기의 언어로 깨닫게 된 사건이 오순절 사건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들이 이 공동체 속에서 흩어져서 어디로 돌아가요?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선교의 발판에 되는 지역들입니다. 그런 거 보면 참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그 역사에 우리는 슬픔이고 아픔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흩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개념이잖아요. 디아스포라 유대인, 흩어 뿌리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디아스포라. 그 개념은 사실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디아, 널리, 스페이라라고 하는 뿌리다라고 씨를 뿌리는 개념 속에서 씨 뿌리는 비유가, 예수님의 비유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역사 속에서 그들을 보내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가 되어서 그들을 그곳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복음의 씨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지요. 디아스포라, 하나님께서 뿌려 놓으신 복음의 씨다. 어떻게 보면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동일한 개념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원해서 잘 사는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찾아서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도록 우리를 보내신 복음의 씨라는 것,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도행전 2장 30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어떤 우리가 특별한 능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입니다. 삶의 변화. 삶의 변화가 있어서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기 시작하고 나눠주기 시작하고 함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다스림 가운데 내 삶의 중심과 가치관이 변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고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주권을 인정하고
그것을 내가 순종하는 삶이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고 또 부흥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교회가 갈등이 시작되는 건 사단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는 끊임없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말해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한대 라고 얘기해요. 6장 1절에. 그때가 언제냐면 제자가 더 많아졌을 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서 삶의 변화들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그 핍박을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받는 핍박을 기쁨으로 여기고 감당하고 기쁨으로 이기고 있을 때에, 그래서 제자의 수, 제사장의 그룹에서도 제자로 들어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교회가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간의 갈등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령의 역사와 함께 사단은 늘 언제나 함께 그 안에서 우리를 미혹시키고 갈등하게 하고 싸우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에 교회를 흔들어 놓는 그런 시험들은 끊임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경험적으로도 깨닫게 됩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하기도 하죠.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시대마다 다른 그런 환경에 있는 교회들이 사단은 여러 가지를 공격하는데 외적으로는 정치적인 탄압과 박해를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중국에 있는 교회들이 박해를 받고 있고 또 아프리카에 있는 또 인도에 있는 교회들도 부흥이 일어나면 동시에 교회들이 불태움을 받는 그런 박해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슬림권 안에서 순수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부흥이 일어나는 것 반면에 그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게 되고 잡혀가게 되고 그 땅에 살 수 없는 그런 박해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그런 박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전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런 시험과 어려움들은 없습니까? 아니요. 우리들에게도 어떤 어려움이냐, 박해와 이런 정적인 박해는 없지만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있냐면 도덕적인 부패로 인해서 우리를 흔들어 버립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본질과 비본질의 혼돈이 생기면서 갈등이 일어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이 왜 구제를 하는데 잘 섬기다가 싸우게 되는 거지요. 구제를 하다가 왜 우리는 안 챙겨주고 저 사람들 챙겨주나 하면서 이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거고, 우리 가운데 환경적으로 안전한 가운데 살지만 우리 가운데 도덕적인 부패와 성적인 타락과 물질적인 부패들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를 깨트리려고 하는 시험들은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여기 4장에 보게 되면 교회 안에 아름다운 모습이죠. 초대교회 사람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백투 초대교회로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리워했던 모습은 다 이런 거 아닙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정말 천국과 같은 교회 아니겠어요? 정말 교회의 백투 초대교회, 이 교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꿈을 꾸게 되는데, 이 얘기를 읽다가 한국에 지금 탈북 민들이 많이 있잖아요. 세터 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분들이 이 성경을 보다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 얘기를 보면서 이거 공산주의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나눈 거니까 공산주의 아니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한 얘기가 딱 한마디 합니다. 뭐냐면 공산주의는 사랑이 없습니다. 나누는 모습을 보면 똑같이 나누는 것을 보게 되면 공산주의 같은데요. 공산주의는 사랑의 기초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사랑의 기초에서 나눔이 이루어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 자기의 밭을 팔아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이 가져와서 사도들이 그것을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을 나눠주는 일에 자기의 것을 헌신한 사람이 바나바. 그런데 그것을 흉내냈던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똑같이 자기의 밭을 팔긴 팔았어요. 근데 다 판 것처럼, 다
다 합한 것처럼 바나바가 그래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걸 보니까 자기도 그런 모습이 그것이 시기가 났는지 밭을 조금 팔고 마치 다 판 것처럼 사도들이 갖다 줬는데 그것이 결국은 거짓이었고 위선이었고 그 마음간의 순수한 사랑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었기에 그것에 대한 징계를 받은 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입니다. 바나바에게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을 근거해서 시작된 행동이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 중심에는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고 단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이 부러워서 자기도 영적인 그런 인정을 받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자, 그래서 교회 초대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데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갈등을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라고 얘기해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서 누가 주냐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죠. 그곳에 살았고 그곳에 히브리 언어를 쓰면서 그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제 그곳의 주축이 아니라 어떤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이민을 갔든 아니면 어디 곳에 살든 헬라 언어 쓰고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함께 섞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교회 안에는 KM과 EM이 있듯이 이 당시만 해도 KM과 EM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일들 속에서 여러 사람들을 나누고 섬기는 일들을 해왔던 건데 필요한 사람들 찾아가서 돕고 하는 일들을 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자기들 편에 있는 과부들은 도움을 받지 못하다는 거예요. 먼저 히브리 사람들 안에 있는 그 과부들에게 먼저 공급되어지고 구제하는 일을 보면서 왜 우리 헬라파 유대인의 여인들 과부들은 왜 돕지 않냐라고 해서 그것이 갈등의 요소가 됐다는 겁니다. 나누려고 하지요. 사단은 우리를 어떤 다른 것들을 찾아서 서로가 다르다고 갈등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입니다. 근데 성령은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이 있어도 이것이 함께 있을 때 아름답다라는 것을 보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역사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동일합니다. 오늘날 교회도 끊임없이 서로를 배척하고 다르게 하고 세대가 세대를 또 이것이 지역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민사회를 언제 왔냐에 따라서 서로를 갈등하게 하고 나누게 하는 그것은 사단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모든 것을 초월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백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공통점을 찾는 것이 그리스도의 머리됨을 찾는 것이 교회의 아름다움입니다. 이런 내적인 갈등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위기를 잘 사도들이 지혜롭게 성령께 구해서 지혜를 가지고 잘 극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있었던 8장 1절에 이렇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회는 다 어디로?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성경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게 그들이 핍박으로 흩어졌다라고 하는 고통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냐,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그들을 흩어버리셨다라는 것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어디로 가냐면 아소도를 지나서 이제 어디로 들어가면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갔다는 빌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지고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8장에 이런 핍박이 있음을 통해서 흩어졌는데 그것이 고통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고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슬픔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교회를 세워가고 있고 교회를 안정되게 하고 성령으로 붙들어가지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도를 보게 되면 이제 핍박을 통해서 흩어진 제자들의 모습에 뭐가 나타나면 빌립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사마리아. 그렇게 가기 싫어하는 사마리아. 정말 자신들이 볼 때는 개처럼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제 빌립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사마리아에서 또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런 것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서
그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빌립이 이제 내려가다가 에디오피아에 있는 에디오피아로 가는 내시를 만나서 그에게 이사야서를 열어서 복음을 설명해 주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이 잠깐 살짝 언급하며 지나가는 말씀이 있어요. 8장 40절에 빌립은 아소도라고, 여기 아소도군요. 아소도에서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빌립이 복음을 전하며 욥바와 지나가서 어디로 가요? 여기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라고 살짝 언급합니다.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황제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죠. 근데 이 배경이 결국 뭐가 되냐면요, 가이사랴에 누가 살아요? 고넬료가 살죠. 고넬료가 이미 베드로를 만나기 전에 이 복음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 복음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은 바로 빌립을 통해서 그 고넬료를 만나고, 이미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 베드로를 만날 준비를 하셨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 베드로가 환상을 보면서 이제 환상을 보고 자기가 율법적으로 거부했던 그런 음식들을 먹으라, 내가 그것을 좋다고 여긴 했던 것을, 깨끗하다 하던 것을 왜 네가 더럽다고 먹지 않냐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 율법의 틀을 깨고 이제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 이방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들 안에 예수를 믿는 순전한 믿음을 보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는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배경이 되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펼쳐보면 유대 지역 교회의 확장을 1장서부터 12장 베드로 중심으로 일어났고, 거기에는 이제 성령 강림의 사건, 초대교회에 일어나는 사건, 빌립의 전도뿐만 아니라 선교를 준비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되는 일들, 그러고 나서 이방 지역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바울의 중심으로 이제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 그 다음에 그가 이제 체포돼서 로마로 가게 되는 일들을 이 사도행전의 유대 지역 교회의 확장과 이방 지역 교회의 확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잘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야 될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서 눈이 멀게 되고, 그때 들었던 말씀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그때는 그 말씀만 기록되어 있는데, 나중에 아그리빠 왕을 자기 신문을 받을 때 26장에 보게 되면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 왕에게 자신의 인생이 경험했던 것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면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말을 분명히 사도 바울이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말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들었다는 거지요. 가시채를 뒷발질한다는 것은요, 사실은 그리스와 라틴 문학에는 나타나는 흔한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밭에 소를 갈아서 밭을 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소를 끌고 가면 이 소가 말을 잘 들으면 다행인데 말을 안 듣고 삐뚤삐뚤 가면 농부는 그 뒤에서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막대기 끝에 빼쪽빼쪽 가시가 달려있는 막대기예요. 그러면 잘못 가고 있으면 허벅지를 푹 찔릅니다. 그러면 그 허벅지를 찔르면 방향을 잡아서 올바로 가게 되겠죠. 그런데 고집스러운 소는요, 찔르면 뒷발질하는 거예요. 순종해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뒷발질하는 겁니다. 고집스럽게. 근데 피가 줄줄 흘러도 고집스럽게 뒷발질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흔들고 계셨다는 거예요. 마음을 흔들고 계셨고 그 마음의 양심을 흔들고 계셨고, 마치 잘못 가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의 인생에 가시처럼 찔러서 올바로 갈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것을 거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모습들을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 어떤 가시체 같은 사건이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사울을 변화시킨 가시체를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영적인 고뇌와 의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나 아니면 이런 어떤 고백들을 보게 되면 어떤 고민이냐면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고민이에요. 그게 로마서에 잘 담겨져 있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원하지 않는 그것을 따라가는 자신의 양심적인 모습의 그 갈등, 율법은 다 시켰는데 그 마음에 자유함이 없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 또한 영적인 고뇌와 의심들이 하나의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적이든 아니든 간접적이든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듣습니다. 그의 탁월함의 가르침과 그의 사역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분이 진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아닐까라고 하는 그러나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그 율법주의자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붙들려고 했던 그런 고집들. 또 하나는 그 가멜레의 가르침. 가멜레는 그 스승이지 않습니까? 스승인데 이 가멜리엘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막 부흥이 일어날 때 주변에서는 막 흥분해서 그 사람 죽여야 된다라고 막 할 때 가멜리엘이 그들을 흥분시킨 그들을 가라앉게 했던 것이 있죠. 사람의 일이면 그냥 시들어 버릴 거라고, 내버려 두라고. 하나님의 일이면 어떨까 할 거냐고.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그들의 흥분을 가라앉혔던 일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겸손하고 그만큼 지혜로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치명적으로 그 사도 바울을 흔들었던 사건이 스데반의 순교예요. 스데반이 돌 맞아서 순교하는 그 자리에 흥분한 사람들의 겉옷을 붙들고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성경은 사도 바울의 모습을 돌에 맞으면서도 천사의 얼굴이 되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의 모습으로, 마지막 모습으로 순교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사도 바울의 영적인 부분에는 흔들림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고집스럽게 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둬야 되겠다는 그런 반동으로 그 가시체를 바로 뒷발차기를 하면서도 그 일을 했던 사도 바울에게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찾아오셔서 그를 꺾어버리시는 일들이죠.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과정이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복음을 누군가에게 길거리 전하자 복음을 들어서 예수 믿어야지라고 결정해서 예수 믿게 됐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믿는 사람들보다 수 없는 인생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려고 시도와 또 그 인생에서의 누구의 어떤 사람의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인생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됐던 계기와 여러 가지들이 맞물려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20세기, 21세기의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하는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는 무신론자였고 오히려 기독교인들을 비난하는, 핍박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훌륭한 기독교 변증가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있고, 그 이후에 그가 쓰는 책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 지성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로 쓰임받는 인물이 C.S. 루이스입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인내심을 가지고 코너로 몰아붙여서 결국에는 상대방이 졌다라고 신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조직적인 체스 선수 하나님이시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궁지에 모르셔서 항복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주로 고백할 수밖에,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는 무신론자였지만 어느 날 갑자기 친구와 함께 얘기하는데, 친구가 무신론자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저 기독교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신이 정말 있기라도 하는 것처럼 늘 말을 한다고 비아냥거리면서 했는데, 그 말이 어느 날 갑자기 이 C.S. 루이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들린 거야. 정말 하나님이 신이 존재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하는 진지한 질문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C.S. 루이스의 인생 속에 수없이
무신론자의 이야기든 어떤 것을 통해서든 하나님께 그의 인생을 흔드셔서 그를 꺾으셨던 역사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마치 사도 바울을 변화시킨 가시체의 역할처럼 사도 바울을 바꾸셔서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의 이제 지도자가 돼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흩어지면서도 슬픔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들이 간직한 복음을 가지고 모일 때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사람들한테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그 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나면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기도하면서 선교사로서 선교의 지도자로서 이들을 보내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선교 여행이 시작되게 되는데 이때는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 섬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 섬으로 먼저 들어가게 되는데 이 섬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유가 사실은 이 바나바가 이 섬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고향서부터 아마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살라미를 들어가서 이 섬에 들어갔을 때 누굴 만나냐면 바예수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예수의 아들 여호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사실 유대인이고 거짓 선지자입니다. 박수라고 하는 점을 치는 사람인데 이 지역에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은 총독이 이 지역을 다스리도록 보내심을 받은 총독입니다. 이 사람이 너무 하나님 말씀에 너무 관심 가지고 더 드리려고 하니까 바예수라는 사람이 막 방해를 하게 돼서 사도 바울이 그를 향해서 그 모든 괴교와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길을 그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책망할 때에 그 바예수가 눈이 멀게 됩니다. 그 놀라운 일 때문에 이 총독이 예수를 믿고 주의 가르침을 기이 여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이 복음의 역사들과 이 미혹의 역사들, 방해의 역사들은 같이 병행해서 이뤄지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이때 일어났던 일들이 함께 동행했던 마가 요한이 중도에 포기하게 되죠.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이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시기가 너무 힘든 첫 번째 시기였기 때문에 여행을 한다는 것이 지금도 힘들지만 그 당시에는 뭐 교통편이나 여러 가지 숙박이나 음식이나 여러 가지를 어렵지 않습니까? 그때 풍토병 때문에 결국은 어려움 가운데 많은 것을 육체적인 한계를 느꼈을 것이고 마가 요한은 그런 한계 속에서 결국은 포기하고 돌아가게 됐다라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보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많이 지치고 문화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일들을 했던 것이 1차 선교 여행입니다. 가장 첫 번째가 제일 힘들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사건 때문에 나중에 2차 여행을 떠날 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냐 안 데려가냐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퉈서 결국은 다시 이 두 라인으로 사도 바울은 이쪽 육지 라인으로 또 바나바는 이쪽 마가를 데리고 다시 섬으로 들어가는 두 팀이 돼서 나뉘게 되는 일들이 되겠지요. 결국 나중에는 또 마가가 사도 바울에게 돌아와서 관계 회복되고 평생에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도 다른 사람 모두가 떠날 때도 그 곁에서 신실하게 그 곁을 조력자로서 함께 했던 사람이 마가 요한이 되겠습니다. 1차 선교여행에 이제 이 섬을 지나서 이 버가라고 하는 지역을 들어가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이 안디옥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 비시디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이곳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는 곳마다 회당 중심에 유대인들이 회당 중심에 세웠던 곳, 유대인 10명, 남자 10명이면 회당을 세울 수 있거든요. 회당 중심으로 가서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유대인의 율법에 구약에 있는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라고 하는 구약에 있는 말씀과 예수의 복음과 연결해서 그들을 설명하는 일에 복음을 전했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그것을 싫어해서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죠. 여기서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도를로 치려고 할 때 결국 피해서 루스라고 하는 곳을 들어갔는데 루스드라에서는 평생에 발을 쓰지 못한 장애인을 사도 바울이 그를 일으켜서 고쳐줍니다.
그 일에 사람들은 그 눈앞에서 이런 일들을 보면서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들이 바나바는 스스라고 하고 바울은 허메라고 부르면서 그들에게 경배하게 됩니다. 스스는 그리스에서 주피터라고 부르며 헬라에선 제우스 신을 스스라고 그 지역엔 스스라고 부르는 거지요. 또 허메는 뭐냐면 그리스에서는 머큐리, 헬라 지역에서는 헤르메스라고 하는 신을 이 지역에서는 허메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제우스나 헤르메스라고 하는 신에 우리 가운데 왔다라고 이들은 인정하고 있는데, 이들의 전설 속에는 뭐냐면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이 마을들을 돌아다니다가 인간의 모습으로 마을 돌아다니다가 예전에 손님으로 돌아다니다가 어느 집에서는 이들을 거절하고 묵지 않게 했던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어느 집에서는 그들을 잘 대접하고 보상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그 마을을 떠나면서 그 지역을 홍수로 쓸어버릴 때에 자신들을 거절했던 집들은 다 홍수로 망하게 되는데, 자신들을 환대했던 가정들은 또 그런 재앙에서 피하게 되는 그런 그 전설이 이 마을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을, 기적을 보면서 이들은 이 사람들은 스스다, 험해다라고 하면서 경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경배를 받을 사람이 아니고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자신들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끝까지 아까 있었던 유대인들이 끝까지 쫓아와서 그들을 돌로 칩니다. 돌로 쳐서 다 죽은 줄 알고 이곳에 버려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일어나서 어디로 가냐면 저 같으면 도망쳐서 그냥 이렇게 올 텐데 다시 더베로 들어가고 다시 이 길을 돌아갑니다. 왜요? 복음을 들었던 제자들을 더 믿음으로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받은 복음이 가짜가 아니고 진짜임을, 그렇기 때문에 핍박을 받아도 그 복음을 지키기를 흔들리지 말라고 당부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견고히 세우고 다 돌아갑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들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보고의 중심은 은혜의 보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된 사람들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받아들이게 하셨는지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다는 것을 은혜의 보고를 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는 신학적인 갈등이 생깁니다. 이제 율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율법적인 것에 익숙했던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이해했던 것들이 이방인들 안에는 어떤 갈등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들의 풍습과 문화가 복음을 전해졌을 때에 그들에게 어떤 것을 강요하고 어떤 것을 그냥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에 대한 혼돈들이 생기는 겁니다. 거기서 우상 숭배했던 문화들이 있고, 우상 숭배했던 것들의 음식을 먹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하나의 지침들을 준 것이 뭐냐면 본질적인 것은 지키고 비본질적인 것은 그냥 허용하자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뭐냐면, 여기에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의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어떤 지침을 주는 거지요. 그것이 결국은 어떤 배경이 되냐면 갈라디아서의 배경이 됩니다. 복음의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율법적인 것 안에서 그들에게 강요할 수 있는 게 어떤 거고, 또 그들에게 문화적인 것을 허용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정리하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의 배경이 된 것이 이 예루살렘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할 때 1차 선교 여행 때 포기했던 마가 요한을 데려가냐 안 데려가냐, 이 갈등으로 결국 심하게 다퉈서 바나바와 또 바울이 나눠지게 됩니다. 바나바는 요한을 데리고 이 버가모 섬을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됐고요. 그 다음에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 지역을 다시 돌게 됩니다. 2차 선교여행의 목적은 1차 선교여행에 복음을 전했던 이 도시의 제자들을 다시 한번 견고히 세우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자기들이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핍박을 한 것이 염려가 됐겠습니까? 그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울까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들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여행 갈 때는 그들을 다시 한번 만나서 그 복음을 끝까지 지키고 또 그 복음을 견고히 하라고 그들을 견고하기 위해서 2차 여행을 떠나고 그 다음에 이 북부 지역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의도가 사도 바울의 첫 번째 2차 여행을 떠나려고 했던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드로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비두니아라고 하는 지역을 더 가려고 하는데 계속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막힌 거예요. 막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성령께서 꿈속에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 환상을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이 지역이죠. 그래서 이곳에 이제 자기가 생각하지 않은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회당 중심으로 세웠던 그 복음을 전하고 했던 것, 그래도 나름대로의 자기는 다소의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어느 정도 익숙한데 전혀 가보지 않은 지역을 가야 되는 그런 환경에 열린 겁니다. 빌립보에 갔더니 누굴 만나요?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를 만납니다. 자주장사는 사실은 이 자주색은 귀족들이 있는, 왕족들이 있는 색깔이죠. 사실은 그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 굉장히 유명한 그 옷감을 만드는 여인을 만나서 그 집이 중심이 돼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죠. 귀신 들린 여종도 치유해주고 그 여종 때문에 치유해준 것이 복음이 막 확산되는 것이 아니라 치유해준 것 때문에 그 주인이 신고를 해서 결국 감옥에 매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감옥에 갇힌 곳에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라고 하기보다는 그들이 결정한 것은 찬송하며 기도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곳에 있게 되는지. 그게 왜 있게 돼요? 간수장을 전하기 위해서. 옥문이 다 열렸는데 그것을 보고 간수장은 자기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 때문에 책망받을 것 두려워서 자결 하려고 할 때 잠깐만 우리가 여기 있다고 몸을 해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으로 간수장이 예수를 믿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 빌립보의 놀라운 역사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만남,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 예비된 사람을 만나면 그 기쁨이 있었던 교회.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빌립보서를 쓰는 내용 안에는 그 사람들 생각할 때마다 그 기쁨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의 교회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교회 지역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을 가게 됩니다.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에는 데살로니가에서 갈등을 하고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에 사람들이 말씀을 되게 상고하고 되게 흠모했던 모습으로 기억하고 있는 지역이 베레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많아졌죠.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내려간 지역이 어디냐면 아테네입니다. 우리가 그 역사 세계사를 볼 때 아테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테네는 뭐의 중심입니까? 철학의 중심이잖아요. 철학이. 이곳에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아테네 지역에 가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왜 듣냐면 이 사람들 지적인 욕구가 굉장히 강했던 사람들이라 새로운 거 없나? 새롭네? 라고 하는 관심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말을 듣긴 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복음에 열려있지는 않았습니다. 아테네 들어가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굉장히 어려웠고 그리고 그 지역을 털면서 신발에 먼지를 털면서 나왔듯이 굉장히 힘들었던 지역이 아테네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적으로 힘들었던 거죠. 그동안에 있었던 율법을 설명해서 그들에게 예수가 누군지를 설명하기도 한계가 있었던 겁니다. 철학적인 한계도 있었던 거고요. 아덴과 같은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그 지역에는 뭐냐면요. 이 아테네에 중심된 그 당시의 철학의 흐름 속, 고대 철학의 흐름 속에서는 두 학파가 아주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경쟁하듯 균형을 이루고 있는 학파가 있었어요.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스토아 학파가 그 당시에 있었는데 에피쿠로스 학파는 어떤 개념이냐면 신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인간 사회에 관심이 없다. 그리고 아무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다.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인생에 있는 모든 시기 속에 쾌락, 그 즐거움을 만들어내고 삶의 향락을 즐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고의 행복이다 라고 가르친 사람들이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고통이나 병거나 두려움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냥 우리가 즐길 수 있는 행복을 만들고 쾌락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다라고 얘기한 것이 에피쿠로스 학파예요. 스토아 학파는 신은 있긴 한데 지구의 멀리 신이 있어서 어떤 지식의 깨달음을 통해서 신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스토아 학파입니다. 지적인 거지요. 지적인 것 때문에 모든 범신론, 모든 것 안에 어떤 신의 혼이 담겨져 있어서 자연이나 바위나 산이나 바다나 어떤 신의 어떤 영역이 담겨져 있어서 그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고통을 자체만도 우리 운명이라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떤 자신들을 비우면 어느 순간 신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경지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가르친 사람들이 스토아 학파입니다. 스토아 학파. 근데 이것이 우리는 고대의 철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영역인데,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보면 근본적인 생각의 개념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담겨져 있는 생각들입니다.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이 흐름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의 흐름 가운데 있는 이 시대의 생각들은 신은 멀리 있어서, 신은 있든지 없든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인생에서 정말 가장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은 지금 나에게 만족이 되는 삶, 지금 내가 쾌락을 즐기고 지금 행복하면 다행인 거예요. 미래도 뭐 알 수 없는 거고 지금 내가 만족하면 되는 거니까 어떤 것든 간에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살자라고 하는 것이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또 하나는 스토아 학파는 무엇과 연결되어졌냐면 스토아 학파는 뉴 에이지와, 그러니까 모든 것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신인데, 신이 우리가 어떤 해탈의 경지 아니면 초월의 경지 아니면 어떤 순간에 어떤 것을 해탈해 보면 어떤 경지에 이르면 그 신의 경역의 에너지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뉴에이지의 흐름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신론과 뉴에이지로 연결돼서 오늘날 우리에게 가치관으로 여러 가지 문화 속에서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간에 아덴에서 이제 출발해서 굉장히 고전을 하고 그곳을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을 가게 되죠. 고린도.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보니까 여기서 누구를 만나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납니다. 이 운명적인 만남이죠. 로마의 핍박이 유대인들이 다 추방하라는 명령을 통해서 떠돌아다니다가 만난 사람,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핵심을 가르쳐서 그들이 기독교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가르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차 여행에 어디로 돌아가냐면 에베소를 잠깐 들리는데, 에베소에서 많이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복음을 흠모하고 뭐 거기 장로들이 막 그 사모하는 모습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붙들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뜻이면 잠시 머물고 하나님 뜻이면 내가 돌아오리라 말씀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에서 보고를 하고 다시 이제 3차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3차 여행을 떠날 때에 사도 바울은 동일하게 이 갈라디아 지역을 돌면서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일들을 하게 되고, 그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놓고, 그 다음에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로 보내고, 그 다음에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있다가 다시 이 에베소 교회로 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이 지역을 섬기게 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식 속에서 디모데가 나중에 바울이 이제 전하고, 이제 디모데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혼돈이 있는 것을, 막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는데 굉장히 막 혼돈이 있고, 고린도 교회에서는 뭐 바울파, 베드로파, 뭐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막 이렇게 파벌로 나눠지는 일들을 들으면서, 그 또 그 성적인 혼돈도 있는 얘기들을 많이 고린도전서에 있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도 바울은 안 되겠다. 누굴 보내냐면요, 먼저 아볼로를 보냅니다. 아볼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 초대교회 안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사도 바울과 함께 아볼로파, 뭐 사도 바울파, 뭐 이렇게 파벌로 베드로파 이렇게 나눠질 정도의 지도자의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아볼로는 어디 출신이냐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여러분 알렉산드리아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신약의 중간기를 나눌 때 이 알렉산드리아는 누구의 이름이 따서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의 이름이잖아요. 전 세계 70여 개가 존재하지만 이 알렉산드리아가 제일 가장 유명한, 그리고 이곳에는 도서관을 만들어서 그 헬라의 문화에 집대성한 한 곳이라고 하죠. 그곳의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유대인이면서 헬라 철학에 익숙한 사람, 헬라 철학을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덴 지역에서 이 지역의 그리스 지역에서의 어떤 철학적인 사고와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한계 때문에 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없었던 한계점을 갖고 있었는데, 거기에 가장 적합하게 활용됐던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그가 자랐던 그 헬라 철학과 그 문화가 이제 유대의 복음과 함께 그가 이해해서 이 고린도 지역과 아덴에 있는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철학적으로 또 율법을 온전하게 이해해서 그것을 잘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됐던 사람이, 탁월한 도구가 되고 지도자가 됐던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다시 한번 그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를 보내서 고린도 교회를 다시 복음으로 잘 가르치라고 보내게 된 일이고요.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는 에베소 교회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몇 년간요? 3년간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놀라운 일들이,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일어나서 제자를 세우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되지요.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2년 동안에 가르치게 되고, 거기 기적도 일어나게 되고, 사람들이 많이 우상 숭배했던 일들을 버리고 자기가 우상 숭배했던 그 책들을, 부적 같은 책들을 가져와 다 태워버리는데, 그 책값만이 은 5만이라고 돼 있어요. 이 은 5만이라고 돼 있으면 이 얼마나 되는 가치냐면 책만 모아서 태웠는데 50만 불이 되는 책들입니다. 엄청난 것들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와서 지금까지는 금전적으로 아낌없이 자기 가치 있는 것을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가치 없음을 깨달아서 불로 태워버린 일들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에베소 교회의 일들의 사역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역할이냐면, 이제 이 유럽 쪽으로, 그리스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는 중심적인 역할로 에베소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 중심으로 사방팔방으로 본인이 원래 1차 여행을, 2차 여행을 통해서 세웠던 교회들 중심을 얼마든지 오감해 돌볼 수 있고, 2차 여행을 통해서 세웠던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돌아보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전초적인 역할.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어디로요? 안디옥. 이제 그 다음에 어디로요? 안디옥에서 에베소서로 중심으로 복음이 확장되고 복음의 중심이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에베소 교회가 이 지역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계시록이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교회가 다 연결됩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를 다 이곳에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물론 이 교회가 당시에 존재했던 교회들의 모든 교회는 아닙니다. 더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많은 교회들 중에서 영적인 상태에 대표되는 교회들을 7가지 교회로 대표적으로 묶어놓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서 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그런 제자들을 세워서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의 제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웠던 교회들이 이곳에서 막 세워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회에 계속 서신서를 써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지만, 그리고 나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요. 방문해서 그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를, 고린도에 있으면서 로마에 있는 교회를 편지를 보냈을 때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라고 얘기해요. 이 고린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여기서 에베소 다시 옮겨서 고린도 지역을 전하면서 로마의 편지를 쓰는 거예요. 로마의 편지를 써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지나가고요. 네. 로마의 편지에서 내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 로마 지역에 있는 로마 교회에 방문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것이 로마서의 편지에 담겨져 있는 거죠. 로마 교회도 보교회가 존재했다는 거죠. 교회라고는 어떤 건물이 아니라 어떤 공동체겠죠. 그 사람들은 아까 사도행전 2장에 로마에서도 경건한 유대인들이 와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을 정확하게 듣고 돌아간 사람들의 공동체겠죠. 근데 그들에게 서바나로 갈 때에 내가 너희를 통해서 지나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서바나냐? 왜 서바나냐? 여러분 이 당시 그 지도가 당시 유럽인들의 세계 지도입니다. 예루살렘과 안디옥, 에베소서 그리고 여기에 있는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편지를 쓰면서 자기는 어디까지 가고 싶다?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복음이 이 지역에 이제 예루살렘 시작한 이 지역의 갈라디아 지역과 이제 그리스 지역으로 복음이 확장되면서 전파되어졌죠. 더 나아가서는 어디까지 나가냐? 어디로 가고 싶어요? 서바나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유다와 땅끝까지. 당시에 사도 바울의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땅끝은 스페인, 유럽의 끝, 땅끝입니다. 서바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자기의 사명이 지금 복음이 점점 더 서쪽으로 어디까지요? 땅끝이라고 하는 그 당시의 개념서 땅끝이라고 하는 그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예루살렘에 붙들려 갔죠. 붙들려 갔을 때 그가 이렇게 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신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노라. 결박과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는 성령을 통해서 각 성에서 깨닫게 해서 너 거기 가면 결박당할 거야, 환난당할 거야, 어려움당할 거야, 이런 것을 들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결박과 환난이 있다고 얘기하면 가지 말아야 될 조건이 될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결박과 환난이 있다 하지만 내가 가야 할 길이다. 우리가 안전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는 피해야 될 것이지만 사명의 개념 속에서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예루살렘에 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예요? 뭐라고 얘기하면 나야 달려갈 길, 복음 전하는 길, 거기에 환난과 결박이 있어도 가야 할 길이라는 고백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이 땅까지 복음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하는 일에 자기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던 것이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결박당하고 재판을 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에게 가서 이 자기 변호하는 일들을 하게 되고 지난 시간에 독특한 체제가 총독이라고 하는 체제잖아요. 그죠? 총독이란 체제. 로마는 군사와 군사적인 입장에서는 통치를 하고 그 자치적으로는 유대인들이 또 다스리도록 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로마의 총독에 의해서 재판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특별했던 것은 그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벨릭스라는 이름과 베소의 이름이 나는데 두 사람이 교체기에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뭐 이런 와중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로마 사람의 법에 따라서 이제 그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되는 일을 하게 돼서 압송하게 되는 겁니다.
그 합성이 되는 일에 이제 백부장 율리오가 이 바울을 데리고 이제 가게 됩니다. 배를 타고 이제 가는 가운데 어디서 여기에서 그레데 섬 지나서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서 결국 배는 이곳에서 파선을 하게 됩니다. 파선을 하게 되죠. 파선을 하게 돼서 이 멜리데 섬에 말타라고 하는 멜리데 섬에 있으면서 그 함께 배에 있던 사람들이 또 놀라게 되는 또 예수의 그 사도 바울의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되고 또 복음을 듣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로마로 가서 자택에 구금되고 그곳에 이제 감옥에 갇히긴 것이 아니라 자택에 구금돼서 누구든지 그곳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은 주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다시 한번 바울의 그 연대의 흐름 속에 다시 펼쳐보면 1차 선교 여행은 아까 갈라디아 지역 쪽에 복음을 전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를 지났지만 그 시기 속에서 예루살렘 공회에 와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율법과 이방인과의 복음의 본질과 비본질을 정리하는 예루살렘 공회가 이루어지고 나서 거기에 이제 쓰게 된 것이 갈라디아서의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그리고 비본질에 대한 것들에 대한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 내용이에요. 그래서 2차 선교행을 하는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지역에 있을 때에 위에서 들렸던 데살로니가 교회, 거기서 많은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썼던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3차 여행을 하는 가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갈라디아 지역과 에베소에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의 혼돈의 얘기를 듣고 고린도 전서를 써서 그들에게 지침을 주고 다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고린도 후서의 편지를 보면서 편지를 보내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가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주요 3차 여행에서는 에베소 교회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세우는 일들을 할 때에 썼던 서신서고 그리고 나서 고린도 지역에 가서 이제는 어디까지 바라봐요? 로마를 통해서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바라보면서 썼던 편지가 로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3차 여행에 이제는 돌아와서 재판을 받게 되고 재판을 받게 되면서 첫 번째 로마 수감을 받았을 때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거기서 이제 옥중서신을 옥에 갇혀서 재택에 감금되어서 찾아온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지만 그곳에 있는 이제 지나왔던 교회들의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 통해서 편지를 보내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되는 옥중서신,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 4편의 편지를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잠시 풀려나게 되죠. 풀려나게 돼서 역사학자들은 이 선교 여행이 진짜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네로 황제의 박해 때 붙들려 가서 이제 두 번째 로마에 수감되게 되죠. 수감되게 될 때는 이때는 감옥 같은 곳에 갇혀서 이제는 죽음을 인지하면서 썼던 편지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가 마지막 서신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순교하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되죠. 사도행전의 이 배경 속에서 성경을 보면 갈라디아, 골로새, 에베소,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고린도전서, 후서, 그다음에 이런 편지들을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디도서는 그 지역을 배경으로 쓴 성경이고요. 자, 사도행전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로마 그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그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신기한 사람이 왔다는 얘기를 들은 거죠. 파선됐는데 독사에 물렸는데 죽지도 않고 거기서 그 사람들 용기를 주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일들을 들으면서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그런 궁금한 사항들의 이슈가 됐던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에게 전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한 그 일들.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을 전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모습을 잘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하나님 나라 관점 신학 관통 147에서 194까지 여러분 읽어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성경으로 이제 좀 들어가서 서신서를 들어가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바울 서신 중에 한 부분, 두 부분 나눠서 한 부분을 여러분과 같이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같이 성경도 읽어가고 책도 읽어가시면서 함께 하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고, 우리 여러 가지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